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사랑과 감사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과 부모님의 교훈에 복종케 하시사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모두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6장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가구천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법으로 여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으로 삼으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약속을 붙였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음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무장하여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한마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헛된 우상들을 떼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마음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사태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정부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고통 속에 있는 많은 국민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의 소중함과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한마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의 권능으로 힘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마음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예배에서 해당시켜 공예배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저 운명은 눈뿌리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또 부모님 우리가 오늘만큼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도 부모께도 복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과 축복의 통로 부모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효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기회를 갖는데요. 사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깊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효도의 결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의 교훈을 목에 매며 마음에 새기라는 이 명령들을 보면 자녀들이 반드시 그 레위기에 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명령들을 보고 이 약속들을 보면 부모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자식들을 바른 길을 걷게 하고 또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도 자식 사랑만큼은 자기 몸보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하는 분이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해줄 것만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몰라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 앞으로 모두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효에 대한 영상을 잠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효도해야겠다. 낳아주신 분? 소중한 분. 친근한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거. 항상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키워주셔서 늘 감사해요.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애틋하고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막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거.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효도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항상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짐이 안 되고 제가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원하는 거죠 뭐. 마누라한테 잘하고 또 손주한테 잘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같이만 하면 된다고. 부모님들한테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계시냐고 안부 전화해 주는 거를 제일 자손들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한 거 최고로 나는 알고 있지. 전화한 통한 거 제일 좋다고. 항상 고왔던 당신의 얼굴이 세월에 묻어 주름져 가는가. 늘 맘에 걸려서 늘 목이 메여서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 사랑해요 그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떠세요? 효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한 여러분 강철 왕 하면 카네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의 가족들의 삶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미국으로 왔죠. 카네기의 아버지는 직조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 짠 옷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파는 행상일을 했었고,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빨랫감을 맡아 하고 또 구두방에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부모님의 하루의 일상은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을 해서 가족을 겨우 부양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음에도 카네기가 셔츠가 하나밖에 없었다네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보고 엄마는 카네기가 자기 전에 셔츠를 벗게 해서 그것을 빨고 밤새도록 말려서 그 다음날 입게 주셨다고 이렇게 해요. 카네기가 어렸지만 부모님의 사는 모습에 감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살이 되던 날 어머니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비단옷 꼭 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약속하죠? 엄마 차 사줄 거야, 집 사줄 거야 하잖아요. 그 약속을 22살 때 때요. 어린 나이에 한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편히 시중을 들고 마실 수 있는 차도 제가 꼭 사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꼭 살겠어요, 엄마.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삶의 목적을 가졌던 카네기, 또한 남을 위한 그의 경영 철학의 이 목표는 결국 세계적인 강철의 왕으로 거부가 되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직접 몸소 가르쳐 주셨던 삶의 교훈이 커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의 이 삶을 보아도, 그리고 조금 전 여러분이 보았던 영상을 보아도 효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잠언서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효도의 이론과 이 이치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아보니 직접 실천했던 모습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천개구리처럼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떼어준 후회를 하고 있는지 정말 가슴만 점여옵니다. 저는 어버이날 설교가 참으로 어렵고 무겁습니다. 여러분보다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뒤늦게 회개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은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범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잔소리하는 울타리. 요즘에 얼굴 보기 힘들다 많이 바쁘냐는 그 말 듣는 순간 부담이 되는 그 울타리가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편할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덕, 종교, 훈계, 공중도덕의 울타리가 또한 있더라고요. 이러한 울타리가 때로는 우리는 참으로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울타리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불안하여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여전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큰 일을 우리에게 큰 돈을 주지 아니하고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울타리,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는 울타리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한 생명을 낳으시고 또한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는 이 부모가 자식들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부모를 경공하는 자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여러분 모든 인류가 원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사는 날 동안까지가 아닙니다. 영혼까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복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덤으로 든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효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대하는 일에 참 우리는 이렇게도 복을 약속하심에도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은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충. 비록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잘못된 교훈도 있을 수가 있고 좋은 교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잘되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정말 한 60이 돼가는 이 나이가 되니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로부터 때로는 아마 자주자주 어쩌면 매일 숙제했니? 핸드폰 좀 그만 들여다봐라. 컴퓨터 앞에서 제발 좀 나와서 일찍 좀 자라. 뭐 등등 많은, 왜 옷은 그렇게 입니? 왜 그렇게 뛰어다니니? 문짝은 세게 닫지 마라.
뭐 등등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분 어때요?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짜증낼 때가 참 많았지요. 여러분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잔소리는 꼭 순종해야 할 비싼 교훈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숙제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이폰 들고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어느새 시간은 오밤중이 되어서 눈꺼풀은 내려가고 자야 해요. 그때서야 숙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숙제 못하고 그냥 잠들 때 많지요. 그럼 다음날 학교 가면 어때요? 선생님 얼굴도 잘 못 맞히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흘러간다면 그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훗날에 정말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 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야,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후회해봐야 부모님 돌아가셔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잔소리할 때에 정말 잔소리 같아서 짜증날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는데 십자가라는 그 잔소리 저는 듣기 싫어요. 저는 그것만큼은 제가 안 하겠어요. 다른 건 다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 안 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류는 구원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모두 지옥행이니까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의 인생 끝장난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말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 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싫은 잔소리 같아도 그러나 순종해 보면 부활하시고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듯이 결국 좋은 결론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위해 자식도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만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들에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 기도하는가요? 자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부모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모님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 보세요.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노름을 좋아하는 부모도 있고 술을 매일 마시는 부모도 있고 온 식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세대와 맞지도 않는 말과 행동으로 자식의 마음을 막 파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에 자식이 최대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센스 있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화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내 마음도 성령님 지배하여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 보시면 십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 계명이에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쭉 나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희한하게 딱 5계명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내가 생각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가는 많은 계명이라는 것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10계명 중에 찾았습니다. 인자사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순종하세요. 계명을 지키세요. 효도하십시오. 옛날에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이렇게 개성을 방문할 때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홀로 걷지 못한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한번 뵙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임금님이 요 개성문을 방문한다는데, 개성에 방문한다는데 내가 정말 보고 싶다. 한번 좀 데려가 줄 수는 없겠니? 라고 요청을 하자 아들은 나이 많은 어머니를 정말 15리를 이렇게 업고 가서 길가에 이제 서서 임금님을 보려고 서 있습니다. 임금님이 멀리서 보고 저 등에 부모를 업은 저 자식은 누구인가? 그러자 자초지종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나 감동을 입어서 너는 정말로 효자다라면서 금 100냥과 쌀 10가마를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부르자가 그 부르자 한 사람이 엄마는 지금 원치도 않은데 그 엄마를 들쳐있고 막 강제로 끌고 가듯이 들쳐있고 질질 끌어서 딱 왕 앞에 가서는 제대로 없고 서 있는 거예요. 왕은 역시 불러서 금 100냥을 주어라 라고 이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하자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막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효자라고 엄마를 질질질 끌고 왔다고. 그래도 임금은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니 상을 그대로 주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효자가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더라도 좋아요. 정말로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효도 방법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또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나름 효도한다고 제가 용돈도 드려보고 만난 것도 사드려보고 여행도 함께 가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여러분 육신을 아무리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해도 100년 안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23절로 대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금식을 하더라도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자식이 속히 해야 할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전도도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진짜로 우리가 가진다면 여러분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겠어요? 무언가 다른 생활에 있어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효도는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효도 알아? 이렇게 말하면 효도하는 방법 몰라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이들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모른대요. 그것은 효도하는 걸 못 봤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걸 또 부모님한테 전도하게 변화된 삶을 전도하기 위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효자를 낳는 법이고 순종하는 자식이 순종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처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것은 부모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신의 꿈이요 자랑인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부모님이 계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모를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제외하고서는요 그냥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냥 맞춰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의 법을 그냥 순종하라 효도하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맞춰드리시고 첫 번째로 철저하게 순종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둘째, 그 맞추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로 전화통화 하나라도 이 작은 거 하나라도 기쁜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되죠. 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효도하면 장수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아버지, 어머님은 귀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은 그 어렵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 효도, 나도 부모요, 앞으로 모든 청소년들도 부모가 될진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율례요 법이요 생명인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또한 부모님을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축복이 약속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아빠, 엄마 옆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뭐 카네이션 지금 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헉 해주는데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고 헉 꼭 한번 좀 옆에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마음 아버지 또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 그 헌신 위에 하나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김희연 장로님이 이제 며칠 전에 퇴원하셔서 지금 가려 중에 계십니다. 잘 드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뵙는 그날까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딱 오늘로 2달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비드-19이 종식되고 또한 고통 중에 지금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 환자가 쌓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들이 회복되고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소진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살아나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잘 보존하시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579장 드림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자식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힘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자녀들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케 하시사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효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으로 열방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들 위에도,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웃을 위해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장수하고 대대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